하나만 낳고 간두셨어요. 한 10 낳으셔야죠. 저희 시아버님은 저희한테 화를 내시면서 그랬어요. 전도 못하겠거든. 애나 많이 낳아라. 일반 학교나 일반인들한테는요, 소명, 헌신, 희생 이런 단어를 들려주고 느낌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다 기분 나쁘대요. 이거 하기 싫어요. 그런데 적어도 기독교 신자들은 소명, 희생, 헌신 얘기하면은 하기 어려운 거지만은 해야 될 일인 줄은 알고 있잖아요. 이게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기독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면은 이게 쉽게 먹혀 들어가고요. 일반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때는 희생, 헌신, 소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돕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저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시작부터 이게 부모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혹시 강의를 듣다가 저 선생님 지혜는 잘 키웠나 이런 생각을 중간에 하지 마세요. 어떻게 제대로 잘 키웠겠어요. 이게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했죠. 부모가 부모 되는 데는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절대적인 시간이. 그 얘기 뭐냐 하면요, 한동안 유아교육계에서는 연구 결과가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적인 양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끄덕거렸어요. 왜냐하면은 그렇지,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애한테 신경질 내고 막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야 저녁에 잠깐 아이하고 함께 1시간이라도 있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면 중요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최근의 연구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질적인 시간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인 시간이 꼭 있대요. 그게 적어도 1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가서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씩 되는 분 없어요. 밥도 먼저 해야 되고 세탁기도 돌려야 되고.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애를 안 찾아가서 7시가 넘었는데 교사는 다 퇴근하는데 한 분 당직 교사가 퇴근을 안 하고 있는데요, 먼저 퇴근하던 교사가 전화를 걸었대요. 이 선생 지금 은장이 남아있지? 은장이는 엄마 지금 헬스센터에서 지금 저기 그거 러닝머신에서 그거 하고 있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뭐가 그렇게 아니 빨래를 했을 때 뭐가 중요해요. 요즘 뭐 CJ 같은 데 가서 보면 온갖 없는 반찬이 없어서 그냥 사다 먹으면 다 되는데 뭐하러 그거 하는데 신경 쓰냐고. 애 있으면은 애하고 함께 놀아주는 게 중요한 건데, 부모가 부모 되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는요,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그 교육학계에서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로렌츠 박사라는 사람이 이게 무슨 회색 기러기라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거위라고 배웠는데 회색 기러기를 아래에서 깰 때부터 옆에서 키워줬더니 얼마 안 있으니까 지네 동료인 줄 알고 절절 잘 쫓아다니고, 심지어는 얘네들이 구애 행위를 하는 거는요, 벌레를 물어서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지가 잡아서 먹으면 되는데 남의 입에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요, 나중에 얘네들이 좀 크더니 벌레를 잡아서 로렌츠 박사 입에 넣어주더래요. 이게 당황스러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인이라는 이 시기가 아이가 부모로서 의지하고 따르고 절대적인 존재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있는데, 그거는 한 20년 내각에 뒀다가 20년 후에가 아니라 태어난 초기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지난 몇 년 동안 아이하고 절대적인 시간을 보내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부모가 부모일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유명한 볼비가 했던 실험인데요. 그 왼쪽에 있는 거는 똑같은 철망으로 되어 있는 몸체인데 거기다 털을 씌워놓고, 옆에 있는 거에는 그냥 철망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 두 엄마는 둘 다 앞쪽에 젖병이 달려있어서 때가 되면은 우유를 내줘요. 그러면은 매달려가서 먹어요. 이 사진은 이렇게 실려있는데 원래는 중간에 칸막이가 있어서 이쪽 방 애들은 털 엄마, 이쪽 방 애들은 철망 엄마한테 가서 먹었다 그러는데, 실험을 했는데 중간에 혹시 이런 인형 보셨어요? 태엽밤만 하면 뜨뜨뜨뜨뜨 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안에 집어넣었더니요, 애들이 놀래서 도망을 가는데 철망에서 자란 애들은 그냥 그 우리 귀퉁이에 몸을 웅크리고 지들끼리 숨는데, 털 엄마에게서 우유를 얻어먹은 이 새끼 원숭이들은 엄마한테 가서 바짝 붙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이들 중에 안 떨어지려고 바짝 늘어붙으면요, 행복해 하셔야 돼요. 어머 얘는 좀 왜 이렇게 다른 애들 좀 안 떨어져 이지 마시고, 나하고 얘하고 아주 좋은 관계가 맺어서 얘가 나를 굉장히 믿는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이 볼비의 실험은 나중에 해리 할로우라는 사람이 추가 실험해가지고 결국 사랑의 발견이라는 책을 써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실험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부모가 부모일 수 있는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하고 함께 끌어안고 허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전남대학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셨던 이무석 교수님이 어느 날 책을 내셨는데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저는 그 책을 언제 봤느냐 하면 저희 남편이 30년 가까이 다니던 대우라는 직장을 그만둘 때 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려나 싶어서 제가 이 책을 사서 봤더니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무석 교수님이 이거를 이제 저자 직강을 한다 해서 광화문에 제가 이제 직강을 들으러 갔어요. 밤늦게. 그랬더니 이분 강의 다 끝나고 너무 좋아서 제가 책을 한 권 사서 사인을 받으면서 저희 연수원의 교사들한테 특강을 좀 해주실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러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면서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교육적 인가를 받는 기관이고 따라서 강사료는 1시간 반 강의하시고 20만원 그 다음에 24만원 원고를 주시면은 원고를 어떻게 쓰셨든 간에 원고료 20만원 최대한 44만원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정신과 의사는 어디 강의 가면 50분만 강의하고 100만원 다 넘어받아요. 그랬는데 그분이 답을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랬었어요. 너무 이상해서 알아봤어요.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그분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웬 젊은 남성 하나가 자기 결혼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줬는데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친구분이 놀러 오셨는데 엄마 친구분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턴이 너 견적 많이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어디 여자가 붙어서 장가는 가겠니? 조금만 애기니까 그냥 농담을 하신 거겠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자기는 너무 놀라워서 엄마를 쳐다봤대요. 우리 엄마는 이 아줌마의 반응이 뭐라고 하셨더니 엄마가 같이 너무나 화사하게 웃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받아들였어요. 나는 여자 옆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여자가 옆에 오면 자기가 도망갔었대요. 그래서 외톨이로 컸는데 다행인지 외톨이로 컸는데 딴짓 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이제 미국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서 호숫가에 거기도 친구도 없어서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데 웬 여자분이 옆에 오더니 너 어느 나라에서 왔니? 그래서 코리아에서 왔다고 대답했더니 코리아 남자는 다 너처럼 잘생겼니?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몇십 년간 쌓여있던 그 벽이 무너지고 미국 여자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학교 수업 시간에 정신건강 시간에 얘기를 들려주고 한 학기 수업을 했는데 수업 끝날 때 한 학생이 편지를 건네주는데 보니까 자기가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변화했다고. 그래서 이무석 교수님이 남의 얘기를 듣는 거로도 치료되는구나 싶으셔서 책을 내신 게 30년 만에 휴식이고 그 안에 한 에피소드가 30년 만에야 여름 휴가에 노트북 안 들고 책 안 들고 휴식 간 어떤 젊은 여교수의 이야기에서 딴 제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부모일 수 있는 조건이 뭘까? 생물학적 조건이야 당연히 갖춰야죠. 우리가 예수님 낳은 마리아도 아닌 이상은 그냥 혼자서 애만 둘 수는 없으니까 건강한 남녀가 만나야 되는데요. 저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정말 다른데 공통점인 게 하나 있는데 영화 보는 거야. 불행하게도 젊었을 때는 보는 영화의 장르가 달라서 저희 남편은 껄핏하면 뭐 옆발차기 막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고 저는 이런 멜로 드라마를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상한 영화 보려고 그러면 제가 그래요. 여보 잠자기 전에 저런 영화 보면 꿈자리가 다 나오니까 우리 코믹 멜로를 찾아서 보자 이랬어. 행복한 생각하다가 잠자자 그랬는데 잘 따라와줘요. 어쨌든 둘이 영화를 보는데 이런 영화는 저 혼자 보러 가죠. I am Sam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는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정말 좋은 영화였어요. 왜 좋은 영화였냐면은 이 남자는 이 딸이 자기 친딸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각이 떨어지는 사람이라서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고등학교 때 함께 학교를 다녔던 여자친구를, 그러니까 여자 사람, 요즘 애들 말하면 여자 사람 친구를 만났는데 만삭이에요. 데려다가 돌보고 있었는데 이제 출산하게 된 거죠. 애 낳아놓고는 이 여자가 사라져버리고 애 버리고요. 근데 병원에서는 당연히 따라온 사람이 이거 보호자니까 애를 들려보냈죠. 애를 몇 살까지 잘 키웠어요. 오른쪽 보시면은 자기하고 똑같은 장애인들하고 애 생일 파티 하느라고 건너가는데 애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놀아요. 이 아이가 언젠가는 조금씩 아빠한테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특히 초등학교 와서 친구들이 생일 파티하러 집에 왔다가 지네들 아버지하고 다른 자기 아빠를 보고 이상한 눈빛을 보낸다는 걸 알게 되고 이게 이제 바깥으로 소문이 나면서 결국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사 하나 불러가지고 관찰해서 이 아이를 딴 데 입양을 시키는데 이 아이가 정말 좋은 양부모들이 좋은 분들이고 좋은 조건을 다 경제적으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행복해하지 않은 걸 엄마가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중에 이 아버지에게 돌려주는 이야기죠. 근데 그 중간 과정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분이 자기 아이의 친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사람을 돕느라고 돕는데요. 정작 자기는 싱글맘인데 애는 내팽개치고 돈 버느라고 바빠. 지금 너무 의리의리하게 좋은데. 그런데 모자란 사람이라서 불쌍하다고 도와줬는데 결국 이 사람 때문에 자기가 엄마 역할을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학력이나 경제력은 필요 조건, 필요하면 있으면 좋죠. 뭐 없어서 나쁠 건, 뭐 있는데 나쁠 건 없어요. 나쁘게 쓰지 않는 한. 그런데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영재 엄마들을 모아놓고 한 3개월 동안 부모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느낀 게 영재를 둔 엄마들의 표정이 어두워요.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얘기를 이제 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은 불안한 거야. 이 놀랍도록 탁월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우리나라 학교 제도는 얘네들을 끌어안아 줄 방법은 없고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때만 한 3, 40년 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엄마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어느 날 상담하러 오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자기 아이 문제를 한참 얘기하길래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했더니 네 그럼요 이래서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자주?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웃어요. 그랬더니 하긴 해요. 근데 자주 해요가 아니라 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주로 하세요? 그랬더니 애가 혼자서 놀고 있으면 이렇게 흐뭇하게 쳐다본대요. 근데 애가 놀아도 영재 같게 놀거든요. 근데 쳐다보면서 흐뭇하게 보고 있으면 갑자기 애가 엄마랑 눈 마주치면 갑자기 표정이 애기처럼 돼서 엄마 이러고 쫓아오면은 한번 이렇게 건성을 안아준 다음에 알았어 사랑해 이제 가서 놀아. 똑똑한 채로 놀고 있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길게 설명 안 했어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면 너무 반갑잖아요. 남편한테 여보 사랑해. 그랬더니 남편이 떠다니면서 알았어 나도 너 사랑해. 밥이나 줘. 이러면은 사랑한다고 느끼시겠어요? 그랬더니 아하 이러시는 표정이더라고요. 부모가 부모일 수 있는 조건이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흔해 빠졌는데 이 사랑이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눈빛으로 몸으로 하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눈만 쳐다봐도 우리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까 그 봤던 화면에 그래도 널 사랑해. 말썽부리 하루 종일 일이 저지르는 주인공 여자아이한테 엄마는 한숨 푹 쉬면서 엄마는 그래도 널 사랑해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엄마는 화도 내지 말고 성인구전처럼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널 사랑한다는 어떤 경우에도 널 사랑한다라는 것이 전달되는 게 좋다는 거죠. 어떤 애기 아빠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래요. 벌써 눈가가 촉촉해져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돌아가는 나를 배웅하시면서 언제 또 오니 이렇게 물어볼 그 얼굴 모습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친구가 그래. 어떠니 지난번께 휴가 나왔는데 내가 엄마 골프 치러 가니까 할 수 없어. 저기 미안해 식탁 위에 거기 밑에다가 돈 10만 원 넣었으니까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랬는데 아들이 전화 왔대. 엄마 그래도 밑에 열어보니까 돈 없는데 어떡하니 잊어먹고 나왔다. 어떤 친구는 군대 간 아들이 밥을 제대로 먹나 싶어서 어떻게 제대로 먹니? 밥은 요새 제대로 나오니? 그랬더니 엄마가 차려주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부모일 수 있는 조건의 두 번째로는요. 집으로라는 그게 사실은 영화도 봤지만은 이 영화가 제가 기억이 굉장히 남는 이유는 이 영화를 보면서 거의 목 놓아 울듯이 울었어요. 제가. 이 할머니와 손주 간의 이 애틋하게 헤어지는 모습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논문을 뒤지다가 보니까 집으로 라고 쓰고 논문이 나와 있어서 아니 왜 무슨 영화 갖고 논문을 썼나 이렇게 봤더니 요즘 이제 학계에서는 예전부터 무슨 연구를 하면은 뭐 500명 중에 470명이 이렇게 응답을 했고 이런 양적 연구가 주였는데 얼마 전부터 질적 연구라 그래서 500명 중에 470명이 이렇게 말했지만 나머지 30명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사나 이거를 추적하는 게 질적 연구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질적 연구로 쓰신 분이 여성학을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나는 목 놓아 울던 영화였기 때문에 이 영화를 갖고 이분이 뭐라고 썼나 봤더니요. 영화 그 중간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이 영화를 보고 눈물 찔찔 짜고 있는 거기다 한번 찔찔이라고 안 해서 눈물을 짜고 보는 거는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사고에 젖어들어서 여성의 본질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다. 도대체 왜 이 눈먼 어머니한테 10년 동안 소식이 없던 딸년이 손주 데려와서 맡겨놓으면 그냥 봐줘야 되고, 저렇게 싸졌고 버릇없는 애를 마냥 끌어안아줘야 되는 게 왜 어머니의 역할이냐. 이건 남자들이 만든 전설이고 남자들이 만든, 막 그거를 읽고 나니까요, 갑자기 그때 흘렀던 눈물까지 쏙 들어가게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들춰보니까 또 집으로 가는, 누가 또 이걸 썼지 하고 봤더니 이번에 유아교육을 하신 분이 썼는데, 이 영화에 계속 뭘 봤느냐 하면은 할머니와 손자의 눈맞춤만 본 거예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할머니는 손주를 봐도 손주는 등지고 앉아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소통했냐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먹고 싶어서 할머니한테 치킨 얘기를 하는데, 이 할머니는 귀가 어두워서 알아듣지 못하는 분이신데다가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 가까이 가게 있으면 끌고 가서 보여줄 텐데 산골짜기니까 그것도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할머니가 아 하고 알아듣고 해오셨는데 닭백숙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얘가 한 말 제가 기억에 쟁쟁해요. 누가 물에 빠진 닭발을 그랬어. 얼마 있다 이 아이는 할머니를 도와서 바늘을 꿰어드리기도 하고 둘이서 정이 붙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는 헤어질 즈음이 돼서 이 손주가 혼자 두고 가는 할머니가 걱정돼서 할머니를 위해서 수많은 엽서 카드를 썼어요. 내가 아프다, 네가 보고 싶다 이런 거 써서 주소까지 다 써가지고 할머니가 글을 못 쓴다는 걸 알고, 내가 보고 싶은 할머니 이거 우체통에 넣어 그럼 올게. 뭐 세상에 요 몇 달 같이 지낸 이 손주도 아는 거를 그 집 나간 딸녀는 모르고 있다가 새끼 앵겨놓고 갔다가 다시 또 갔다가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된 건지 애만 돌려보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애 혼자 버스 타고 떠나죠. 그런데 애는 할머니하고 함께 있으면서 할머니의 의사소통 방법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난 나를 사랑한다는 뜻인지. 그래서 참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울리면서 있고 할머니는 손을 이렇게 흔드는데요. 이 장면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데 유아교육 하신 분이 눈맞춤이 굉장히 중요하다. 유아교육에서 눈높이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빨간펜 선생인가 뭐 학습지 선전에 눈높이 얘기가 나왔는데, 눈높이 교육이라는 무슨 했는데 루블 박물관에서 어떤 교사가 이제 찾아와서 그림 앞에서 이러고 앉아서 보고 있는 게 장면에 나와요. 안내원이 선생님 지금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애들 눈높이를 보면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그게 광고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잊지 않고 있었는데, 어쩌면 이 할머니하고 이 아이가 서로 눈맞춤하게 되는 과정. 부모가 부모일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둘이 서로 눈을 맞춰서 소통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무슨 말도 못하는 애하고 무슨 소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번 보시겠어요? 동영상이면 참 좋겠는데 저는 구닥다리라서 아직 동영상을 PPT에 편집을 못해요. 이거를 배울 기회가 두어 번 있었는데 내 머리에 선생님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기가 뭘 보냐면은 훌륭한 무슨 불러냐에 무슨 아동문학상단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상품 카탈로그를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이 신방 오신 날, 이제 우아하게 아이한테, 누구야? 엄마가 늘 보던 책을 좀 갖다 주겠니? 그리고 아이가 성경책 들고 올 줄 알았더니, 백화점 카탈로그 들고 왔다는 거에서, 얼마나 좋은데요. 발품 안 팔아도 되죠? 충동 구매 안 하게 되잖아요. 그냥 이거 보고 있으면 되니까. 어쨌든 이거를 보고 있다가 아이가 뜨적뜨적 하고 있어요. 옆에서 아이는 아무 말도 못하지만은 애가 보고 있는 걸 옆에서 보고, 여기 정말 많은 게 들어있네. 뭐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애가 어느 순간에 손목시계에 눈을 맞추고 보고 있어요. 많은 구경거리가 있어. 여기는 이건 시계인데 시계가 굉장히 많네. 여러 가지 모양이네. 색깔도 여러 가지네. 모양도 여러 가지네. 뭐 얘기를 하면은요, 아이는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뭔가 요즘 설명하고 있다라는 걸 느껴요. 제가 조금 꼬마 아기를 데리고 동물원에 갔더니 애기가 동물원에 가서 무엇인가를 보고, 엄마 멍멍이지? 이랬어요. 엄마 아니야, 엉이야. 아니야, 멍멍이야. 아니 엄마 생각에는 이거 호랑이라고 써있는데 얘가 왜 이렇게 웃겨 싶어서 앞에 가가지고 여기 써있지? 고양이과의 동물로서 시베리아가 어쩌고저쩌고.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소용없는 얘기도 길게 하고 있으면요, 애들이 깨달아요. 뭔가 좀 아니라는 걸 설명하시는 거구나.
저희 동생이 이명희 집사가 어렸을 때 자기 아들한테 엄마는 나가야 되고 너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집에 있어야 돼. 이걸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었대요. 애는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근데 갑자기 우리 친정아버지가 소리를 빡 지르셨대요. 그만하고 그냥 가라! 니 하는 거 보니까 꼭 빨갱이 같다. 말로 세뇌시킨다고. 어쨌든 끝없이 뭔가 말을 하면은 적어도 말의 내용은 몰라도 뉘앙스가 뭔지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애하고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손가락으로 시계를 하나 가르쳤어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이렇게 가르치면서 너 시계가 좋구나. 애 말을, 애 표정을, 애 손짓을 그냥 엄마가 해석하는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애가요. 그림을 본 게 아니라 선생님 손에 차고 있는 시계를 봤어요. 훌륭한 거예요. 선생님 시계하고 이거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가르쳤어요. 와, 이것도 같은 것이네요 라고 애가 한 말이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 멋진 걸 발견했네. 책에 있는 것도 시계, 이것도 시계야. 선생님이 막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한 가지 했어요. 소리 나는데 한번 들어볼래? 찰칵찰칵 소리가 나는 걸 들려줬어요. 애 눈 보세요. 눈이 이게 뭐야? 왜냐하면 조금 전 잡지에서는 소리가 안 났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보자마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잡지에다가 귀를 갖다 대는. 애를 관심 있게 열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장면들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네가 볼 책이 아니라 치워. 엄마랑 같이 무슨 상품받은 무슨 작품을 너한테 보여줄게. 이렇게 하는 걸로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아이가 갓난아기 때 잠을 많이 자는 이유가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듣다 갑자기 세상에 나와서 알록달록한 온갖 세상을 날마다 보는데 너무 피곤해서 자꾸 자는 거거든요. 자꾸 또 깨서 또 보고 또 자꾸 하는 건데 지금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환희라는 거죠. 이런 걸 발견하는 것들. 저희 시어머님이 어느 날 저희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희 시아버님이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두 분을 모셔봤는데 두 분이 한강에 유람선 타고 들어오시는데 아버님은 화가 나 계시고 어머님은 생글생글 웃고 들어오세요. 근데 이제 뒤에서 아버님 막 뭐라고 부르시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네 엄마 좀 봐라. 유람선에서 흑인 엄마가 흑인 애기를 안고 있는데 거기 가서 뭘 자꾸 떠들었대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은 우리 어머니 경상도 말로 아이가 저것만은 원래 햇빛에 끄슬라서 까맣다지만 아는 뱃속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찌 그리 까맣노 이러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대요. 그 옆에서 우리 어머니 말씀이 TV 말고 살아있는 검은 사람을 처음 보신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뒤에서 영감이 야단을 치거나 말거나 계속 쫓아다니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보고 다니신 거죠. 어른도 그런데 아기는 얼마나 지금 신기한 게 많겠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함께 세상을 같이 구경해 주는 거예요. 내 눈이 아니라 애 눈높이로 갖추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함께 집안에서 있을 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책 보는 거.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애 키울 때 엄마는 TV 보면서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는데 그냥 같이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애 말이 그래요. 근데 엄마 내 친구들이 그러는데 같이 공부한다고 책 하나 들고 들어와서 엄마가 뒤에서 졸고 이래요. 좋은 거는 가족 사진 앨범이에요. 거기는 함께 공유한 삶이 있잖아요. 아 할아버지 여기 있다. 할머니 어디 있어. 고모는 어디 있니? 뭐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책이죠. 그림 성경책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림 동화책도 있고 이 아이가 보는 잡지책도 있고. 정말 좋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교과서. 온 세상의 자연만물.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는 자연을 보면서 색깔을 보고 놀라고 감탄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배운다는 거죠. 제가 단풍잎을 보면 가을에 잘 주워요. 그래서 주웠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뒤에다가 성경 구절을 넣어서 학생들한테 선물로 가을을 선물할게. 그러고 제가 하나씩 논아주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림책을 함께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죠.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 엄마들이 너무 많이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책상 앞에 앉아서 제가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책 보고 글 쓰고 그다음에 인터넷 하면서 웹서핑하고 학생들 논문 지도하느라고 틀린 글자 찾아내고 문장 순서 바꿔줘야 되고 그러면요. 나중에 여기가 땡겨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통증이 와요. 그럴 때 제가 쉬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사우나에 가서 뜨거운 데 지지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면 제가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어떡하니? 어린애기들은 뜨거운 데 들어오면 머리가 나빠진다는데 이러면 두 말 한거 엄마들 데리고 나가요. 얼마나 머리 좋은 애를 키우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그 말을 하기 직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가
얼음을 가지고 바가지에다 들고 왔는데 손으로 막 불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쳐다보다가 무슨 걔랑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갑자기요 이렇게 애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애가 손에다 물을 찍더니 바닥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께서 아이한테 한 말이 있어요. 엄마라면 애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만약에 물을 찍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What are you doing now? 제가 깜짝 놀라서 쳐다봐서 왜 갑자기 영어? 그랬더니요. 그 다음엔 더 놀랐어요. 한 4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시끄러. 저 같으면 너무 창피했을 것 같아요. 4살 먹은 딸한테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다른 아줌마도 있는데 어머니가 지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럴 때는 I'm thinking now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지근지근 쑤시기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나라 이 엄마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그 다음에 어머니가 손가락에 물을 줬더니 욕조 바닥에다가 이렇게 사람 인자에 나무 목자를 쓰더니 사람이 나무에서 기대고 쉰다는 뜻으로 이거는 쉴 휴라는 거야. 휴직, 휴가, 휴업. 그래서 제가 애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단어들. 휴가, 휴직, 휴업. 정말 그날은 그 엄마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걱정하는 게 늙은이다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애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가 아이답게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다고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다 서울대 갈 거 아니잖아요. 다 미국의 그 뭐 유명한 대학에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뭘 위해서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 거꾸로 뒤집어서 자기 보고 이렇게 공부하라는 게 얼마나 끔찍할 텐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소통의 선물이 있는데 이걸 언어라 그래요. 동물의 언어하고 전혀 다르죠. 유아교육학과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내용 중에 유아 언어 교육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첫 시작은 뭐로 시작되냐면은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나와요. 재밌게도 언어의 기원을 제일 먼저 뭘 소개하냐 하면은 진화론적 멍멍설이 있어요. 멍멍설이 뭐냐 하면은 걔가 멍멍 소리 지르는 걸 이렇게 듣고 있다가 자기도 흉내내고 멍멍 하다가 말을 배웠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찌찌설이 있어요. 뭔가 좀 걱정스럽거나 그럴 때 감탄사 나온 거를 그들이 흉내내다가 사람의 말이 됐대요. 제가 학생들한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근데 개도 지말을 가지고 있고 고양이도 지말을 갖고 있는데 사람만 자기 말이 없어서 멍멍양양 흉내내다가 사람 말을 하게 됐다는 거는 사람으로서 좀 자존심 안 상하니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웃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다 큰 책 중에서 기독교 신자인 교수님들이 조심스럽게 뭐라고 썼냐면은 그 신의 창조설에서 기독교에서는 성경에 말하기를 어쩌고저쩌고 하고 썼는데 그 설명이 너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부연 설명하자면 그래 이러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언어로 사용해서 아담과 관계를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하신 게 뭐였느냐 하면은 여자를 만들어줬고 여자는 이미 그때 여자에게 아담은 이미 말을 했죠. 다 아시죠? 뭐라 그랬는지. 언제적 뭐 사귀어본 적도 없으면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나는 이 얘기를 읽다가요. 아니 이랬던 사람이 불과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 옆에 있게 하신 요 여자가 나한테 이걸 줬어요.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얼마나 남성적이지 못해요. 우리가 기대하는 남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앞부분에 하와가 한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게 그 뱀한테 꼬일 때 말고는 한 말도 안 해요. 아마 하와는 똑똑해서 알았을 거야. 내가 잘못한 거고 남편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나 보자. 이제 그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에 관해서 제가 유아 언어 교육이지만 특수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의학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요. 난 그동안은 그냥 생각 없이 말했어요. 그런데 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작동해야 되는 거는 횡격말들. 여기서부터 숨을 들이켜서 준비된 숨이 있어야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이렇게 성달을 거쳐서 나오는데 이게 내가 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강에 있는 기관이 목구멍, 이, 혀, 입천장, 아래 이게 다 필요하다 그래서요. 한번 연습해봤어요. 입술을 안 움직인 채로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영을 열시고 안 되네. 그 다음에 이를 갖다 팍 물고 이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도 안 되고 목구멍을 좀 안 움직이게 해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이렇게 많은 기관이 협업을 해야만 소리가 나오는 거구나 하고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청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요. 청각은 소리가 우리 귀로 들어와서요.
내가 이게 강아지 소리구나라는 걸 깨닫는 데까지요. 에너지가 이거 뭐라 그러죠? 변신을 3번이나 해요. 그래서 소리 에너지였다가 그게 유체 에너지였다가 그 다음에 진동 에너지였다가 마지막에는 신경 에너지 물질로 전달돼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만 말하고 들을 수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들었구나 싶어서 회개하고 이제는 말할 때마다 감사하고 들을 때마다 감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청각기관과 이 발성기관이 있다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둘 사이에 통하는 언어가 있어야지 돼요. 아까 애기하고는 모국어를 통해서 했어요. 애기 영어 빨리 가르치려고 태어나자마자 영어 들려주지 마세요. 애는 이미 뱃속에서 엄마랑 아빠랑 하는 한국말 다 듣고 큰 애예요. 그리고 목소리를 기억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양육했던 10달 동안 키웠던 주변의 사람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음성에 반응을 해요. 생후 2개월만 지나면은 엄마 전 냄새하고 다른 아줌마 전 냄새를 식별해요. 그리고 엄마 얼굴하고 다른 아줌마 얼굴도 식별할 줄 알아요. 이게 실험 결과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태어난 지 얼마 전에 다 아는 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들었던 그 음성, 그 말로 들려주는 것이 아이한테 가장 좋은 교육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끔 어른들끼리 소통이 좀 잘 안 돼 하는데 이거 좀 크게 확대해서 보면요. 오른쪽에서 떠드는 사람이 불어로 막 떠들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진땀을 바짝바짝 흘리다가 떠듬떠듬 즈누 스피크 바브랑쉐 이랬는데 스피크라는 말은 그 불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어를 몰라서 그걸 영어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통이 안 되죠. 한국말로 해야만 소통이 돼요. 그런데 결혼하신 분들 늘 남편하고 소통이 되십니까? 저는 특별한 남자를 만났어요. 저희 남편한테 아침에 오늘 교회 8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점심 먹는데 제가 짜파게티 끓여달라서 끓이고 있는데 옆에 와서 뭐 물을 더 붓니 덜 붓니 그러길래 제가 웃으면서 여보 앞으로 내가 당신한테 특별히 하루에 한 끼 식사를 준비할 내가 영광을 허락할 테니까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하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남편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느꼈던 거는요. 어떻게 한국 사람이고 둘 다 고향이 영남이에요. 둘 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때부터 같은 교회에서 성장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정치적 시대를 다 겪었어요. 나이가 터울이 별로 안 지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제가 2000년 가까이 들어서 다문화가정 동화라는 동화책을 낼 때요. 다문화가정이 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다문화가정이 국제결혼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냥 남자랑 여자가 만났다는 게 다문화야. 그랬어요. 얼마나 서로 다르다고 그랬는데요. 여자들의 대화요. 여자들은요 한마디도 안 하고도 딱 보는 순간 싹 스캔하면서 해요. 얘 옷차림을 보니까 얘 눈빛을 보니까 안경 스타일을 보니까 다 파악해요. 그런데 저희 남편만 그런 건지 남자들은요 팩트만 전달돼요. 저희 교회에 그러니까 제가 먼저 다니는 교회 부부구역 식구 중에 두 분이 부부구역 예배 오셔가지고 자기네들이 지난주에 대판 싸운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이 뭐였냐면 다시는 둘이서 음악회를 가지 않기로 했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음악회가 세종문화회관인데 세종문화회관을 가기 위해서 광화문 한정거장 조금 더 가면 종로 1가 버스 정거장에 있는 요즘 같은 파리바게트인데 그때는 고려당 빵집이었어요. 고려당 빵집에서 만나기로 하고 남편은 직장을 갔어요. 그런데 둘 다 20분을 기다린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그러다가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빵집 안에 있는 공중전화를 걸려고 딱 들어갔더니 와이프가 그 안에서 우아하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퍽 화가 나 자기 추운 데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마누라가 남편 말이 빵집 앞에서 보자 그랬냐 빵집에서 보자 그랬는데 왜 당신은 거기 있냐 빵집에서지 빵집 앞에서가 아니잖아 이러고 둘이서 싸우다가 결론은 같이 음악 감상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옆에 있다가 잘했어 이러더라고요. 저는 제 평생의 가장 큰 숙제가 사실은 좋은 부모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만 40 직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거의 한 해에 2번씩 성경 통독을 미친 듯이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늘 잠언 마지막 장 때문에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뭐라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온 집안 식구를 해서 음식을 만들고 뭘 만들고 심지어는 착한 일까지도 남편 이름으로 하라고 그러면은 그대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다고 웃기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남자들은 지망거를 함부로 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막 이러고 흥분을 해갖고 있었는데 마침 제자훈련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아니, 난 창세기부터 기분이 나빴어요. 하나님은 여자한테 벌을 주면서 남편을 사모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남편을 사모하는 게 제 벌 같아요. 정말 마음대로 안 되고 제 동생 표현을 빌리면 언니가 형부 같은 사람을 만났길래 망정이지 웬만한 남자 만났으면 상투를 잡고 돌렸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동생 말이니까 맞겠지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나름 최선을 다하는데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한데 남자한테 준 벌은 뭐냐면 여자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다스리는 게 무슨 벌이냐고 도대체가. 하나님은 성별이 없는 분이라고 난 여태까지 배웠는데 아무래도 남성 쪽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죠. 제가 막 불고 그랬더니 제가 그 목사님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남집사가 임집사님을 다스리는 게 축복으로 보이시니까 이래요. 진짜 뒤통수한테 딱 맞은 것 같았어요. 나처럼 고집세지 자기 주장 강하지 겉으로는 온순하게 하지만 속 심지는 단단하지. 한 2, 3년 전에는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싸웠는데 남편이 소리를 버럭지르길래 화가 나서 꼭 참고 집 앞에까지 갔는데 도저히 집에 못 들어가게 있어서 문을 탁 닫고 저 혼자 그냥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냥 지갑만 들었지 춥긴 되게 추울 때지. 그러니까 딸한테 전화하고 내 동생한테 전화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머지들이 자꾸 언니 어디가 있냐고 또 딸이 엄마 지금 어딨어 뭐 이러는데 나중에 우리 동생한테 그러더래요. 니 언니가 나를 선생님처럼 가르치려고 들잖아. 근데 그때 진짜 제가 좀 짜증이 났던 게 목사님 설교를 자꾸 뭐라 그러길래 그냥 설교는 은혜 받을 만큼만.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는 설교로 듣지 목사님에다 비추어서 듣지 마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 바리새이들 하는 거는 그대로 배우지 말고 하는 말만 그냥 그대로 배우라고. 이런 식으로 그걸 좀 예쁘게 말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예쁘게 조곤조곤 말할수록 더 성내났거든. 화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 후배가 남편 뒷구랑지를 따라다니면서 여보 나는 당신이 벗은 양말들을 다 뒤집어서 빨래 바구니에 넣었으면은 내가 음식하다가 또 나와서 신다 벗은 양말을 뒤집거나 하는 일이 없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랬는데요. 남편이 화장실로 가다가 뒤에 뚜껑지 살짝 얘기하니까 딱 돌아보더니 야 차라리 소리를 질러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 목사님한테 그 질문 받은 이후로 남편이 저를 다스리려고 들면은 지금 저 사람 벌 받고 있구나. 그냥 편안하게 살지. 나보다 약한 자로 알아. 그리고 보듬어 안아주면은 자기도 편하고 나도 좋은데 그걸 몰라서 저렇게 다스리려고 나 그랬어요. 50 후반쯤 됐을 때 내가 내 문제를 깨닫기 시작했을 때 어느 순간 보니까 남편이 변한 걸 봤어요. 요즘은 너무 변해서 저희 동생이 언니 형부가 변하는데 적응을 못하겠어 그래요. 정말 60 넘더니 많이 변했어요. 근데 젊었을 때 누군가 저한테 늙으면 변해 그럴 때 제가 화냈어요. 다 늙은다면 변해서 뭐에다 쓸라 이랬는데 늙으니까 더 쓸모가 많아요. 변하는 모습. 소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요. 부부간의 소통이 잘 돼야 있어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양가 부모님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지 않은 채로 그리고 각자 최선을 다한다 그래봐야 자꾸 새로운 갈등만 일어나죠. 세 번째로는 부모일 수 있는 조건이 사랑하는 걸 말과 행동으로 하고 그리고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은 늘 이렇게 쳐다보고 소통합시다 이러고 있어가지고는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함께 같은 걸 봐야 됩니다. 장곡도라는 시인이 한 이야기인데 최근에 뭐 어디를 뒤져봤더니 장곡도는 사라져버리고 뭐 누가 쓴 책이 어디 나와있다는 사실 시인이 한 말이에요. 사랑은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같이 바라보는 거라. 어쩌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이하고 함께 책 읽기요.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책 보는 거 얼마나 좋아한다고. 저희 동서가 저희 집에 한 3개월을 같이 살았어요. 걔가 책! 이러면요 아우 또 책이야 갖고 와! 이러면 걔가 맨날 들고 오는 책이 있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탈 것들. 우리 동서가 너는 커서 운전수 하려고 그러냐 이래요. 야 동서야 기왕이면은 말을 좀 긍정적으로 하자. 얘는 커서 앞으로 운수 사업을 좀 너 대한항공도 운수 사업이야. 내가 책을 함께 보고 있는 경험을 애들이 좋아하는 거는 책도 재미있지만 엄마와 함께 보는 거라는 거. 저는 3살짜리 선생을 3년을 했는데 그때 애들이 글씨를 못 읽어요. 보통 애들이 책을 자꾸 읽어, 애들이 너무 책을 읽고 싶었어요. 어떤 때는 선생님 얘기가 끝나갈 때쯤 되면은 책을 하나 미리 꺼내가지고 옆에 끼고 있어요. 끝나면 이것도 읽어주세요 이러려고. 그럼 사실 교사는 한 곳에 계속 앉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각 영역을 다니면서 다른 아이들도 관찰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럼 제가 꼭 일어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목이 너무 아파서 못 읽겠는데 네가 좀 읽어줄래? 그러면 대부분의 애들은 나는 책 못 읽어 이러고 가요. 근데 한 애가 내가 읽어줄게 이랬어요. 그래? 그거 읽어봐 그랬는데 진짜 읽어요. 뭐 얘 글씨 다 읽은 거야? 그랬는데 이상한 게요. 어려운 글자는 다 읽는데 조사가 가끔씩 틀려요. 이자 한자가. 뭐야? 그랬는데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애가 동화를 다 외우고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니 자꾸 책 읽어달라 해서 귀찮아가지고 녹음기에다 다 녹음을 하셨대요. 그래서 뭐 그러면은 페이지를 어떻게 넘겨요? 걔는 글씨 모르는데 그랬더니 페이지 넘길 때마다 엄마가 그래서 3마리 토끼는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페이지를 넘겨요. 안타깝더라고. 좀 읽어주지. 또 하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백화점 가서 아이들 연극 같은 거 할 때 있죠. 애들 쭈르륵 앉혀놓고 엄마들은 쭈르륵 나가가지고 쇼핑하거나 커피숍에 수다 떨어요. 이거야말로 함께 관람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인데 너라면 어땠을 것 같아 그때? 걔는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할 주제가 없어. 안 그러면 3살짜리하고 나하고 소통할 게 뭐가 있어요? 함께 경험을 해야 되는데 경험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래서 책이 그런 의미에서 어디 가지 않고 아이하고 함께 경험을 공유하면서 어깨 도닥거리면서 아이는 엄마가 쓰다듬어서 좋지. 아주 좋지. 제가 어깨가 너무 아파서 경남 중에 한의원에 갔는데 제가 속으로 잠깐 이게 무슨 증상인지 그랬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제 등을 이렇게 쓸어 만져주시는데요. 통증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야 내 남자도 아닌데 이랬는데 사람 손이 그렇게 좋은 여기 애기들 보세요. 맨 왼쪽 애기는요. 동화책에 있는 주인공을 나오라고 손가락으로 깔짝깔짝 긁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다니던 직장이 워낙 교구 개발도 하는 곳이었는데 그 교구 개발팀에서 퍼즐처럼 주인공을 이렇게 뜯어낼 수 있는 책도 만들어냈어요.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이 아이는요. 빨간색 플라스틱 바구니 위에 올라가서 종이 접은 걸 딱 펼치고 있어요. 뭐 하는 장면 같으세요? 어딘가 올라섰어요. 반으로 접은 종이를 펼쳤어요. 뭐 같아요? 상반인가? 강의하는 것 같아요? 상반. 지휘하는 것 같아요. 지휘. 엄마 따라서 성가대 갔다 와서 집에 와서 반으로 접힌 종이 악보를 보더니 그 위에 올라서 펼친 거예요. 본대로 하죠. 마지막에 이 아이를 보세요. 애기는 애기지. 책을 옆으로 놓고 책이 똑바로 안 보이니까 몸을 이렇게 보고 있어. 책 돌리면 될 걸. 그래도 책을 좋아한다는 거죠. 책을 많이 보고 크는 아이들은요. 눈으로 일일이 밖으로 나가서 다 보지 않은 것만큼 간접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도 온 세상의 모든 경험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려고 책을 읽으면서 감동하고 영화를 보면서 즐기고 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크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만약에 나보고 당신이 애를 키운 것처럼 좋은 부모가 되려고 했던 노력들을 한번 해보라 그러면요. 저는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요. 야구같이 이름 붙여주기. 엄마 이거 무슨 꽃이야? 이름 없는 풀이야. 이름 없는 풀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름 안 붙여준 풀이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신학에서도 막 얘기를 하고 저희는 그냥 기독교 유아교육 공부하면서 했는데 문화명령.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고 이름 짓는 걸 옆에서 보셨대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겠나. 그냥 앉혀놓고 대충 넘어가. 너는 1, 너는 2. 마치 뭐 135번지 130 번호 먹이는 게 아니라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는 아담을 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나는 그렇게 그냥 계속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그런데 네가 미처 못 보기인데 이 동물은 이런 특징이 있잖아. 더 좋은 이름은 없을까? 혹시 이러지도 않았을까? 혼자 상상해봐요. 상상이니까 뭐. 왼쪽에 있는 풀 이름이요. 며느리 미식개 풀이에요. 미식개가 뭔지 아시죠? 똥꼬 닦는 풀이라고요. 옛날에는 종이로 뒤를 닦는 게 아니라 풀밭에서 누구 풀 뜯어서 했으니까. 너무 이쁜 꽃이죠? 이 옆에 풀은 며느리 밥풀꽃. 며느리 뺨에 밥 먹다가 밥풀 하나 붙은 게 이렇게 보이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며느리 미식개 풀에 숨은 비밀이 있어요. 보이세요 혹시? 줄기에 뭐가 있는지. 가시가 있어요. 못된 시어머니 심정. 무슨 며느리가 얼마나 미우면은 저런 풀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까. 그런데 제가 며느리를 보고 나니까 이해가 좀 되려고 그래요. 왜 이해가 되냐면 며느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들이 혼자 왔는데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그랬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아들 며느리가 같이 오면 좋지만 아들이 혼자 오면 더 좋다는 말이 내가 이해가 돼 그랬더니 막 우리 아들이 웃어요. 싫어하는 얼굴이 아니에요. 얘는 가끔 장가 가더니 나는 이제 제껴놓은 거야 이런 걸 좀 섭섭하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며느리가 너무 이쁜데 조심스러워. 그래서 우리 며느리를 하루 제가 불러가지고 같이 밥을 사주면서 그랬어요. 내 아들이 내 아들 되는데 40년 걸렸다. 걔를 키운 게 38년 가까이 키워서 보냈으니까. 너는 내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하지만은 며느리가 된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해도 앞으로 40년간 너한테 엄마 노릇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리가 있다고 서로 섭섭해하지 말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니네 엄마도 우리 아들을 보는 눈이 같을 거다 그랬어요. 우리 사돈도 우리 아들을 그렇게 이뻐하신대요. 하도 이뻐하는데 당신 며느리 볼 때 자꾸 반대하니까 그래서 왜? 그래서 남서방 같은 사이를 보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능청 떤다 그랬대요. 아 천암 셋이 구할 때 나처럼 185cm에 100kg쯤 나가는 여자를 구해라 이랬대요. 그러면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뭐 이랬다 할 정도로. 이름 지어준다라는 거는요.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요즘 젊은 부모는 태명 지어주기 하죠. 태명 지어주고 애 이름 불러주는데요. 그 이름을 늘 아름답게 사용하셔야지 돼요. 어린아이의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이제 고유명사를 부르는 엄마들의 언어를 조사하기 위해서 어떤 교수님이 연구를 했어요. 놀잇감을 주고 그 놀잇감하고 엄마하고 둘이서 하는 과정을 다 녹음을 한 다음에 전사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 어떤 수준을 이제 보통 이런 거 연구할 때 SES라 해서 Social Economic Status라 해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워낙 옛날이니까 고졸 이상이고 월수 1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월수 100만 원 안 되는 두 집단을 나눠서 했어요. 그런데 언어의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학력이 높은 엄마일수록 중산층 이상인 엄마들일수록요 언어를 사용하는데 고유명사를 많이 쓴대요. 누구야 오른손으로 그 다이아를 왼쪽으로 돌려야지. 누구야 휴지를 갖다가 엄마 좀 갖다 줄래? 응 아니 그런데 그거는 식탁 위에 놓지 말고 안방 화장대에 얹어야 돼. 이런 식으로 단어를 구체적으로 쓰는데요. 그렇지 않은 엄마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야, 너 가지고 저거다 갖다 놔. 너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고유명사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게 화날 때 쓰는 말투인데 너무나 살살맞게 우아하게 아주 교양 있게 누구야? 엄마한테 무엇을 좀 갖다 주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대학 교수님이 특강을 하셨대요. 어디 가서. 엄마가 나도 좀 집에 가서 말고 이쁘게 해야지. 집에 갔던 얘기가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엄마한테 희주 좀 갖다 주겠니? 이랬더니 애가 이렇게 그러면 말투가 왜 저렇게 쳐다보더니 엄마 표정이랑 말투를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 해 주겠니? 그랬으니까 해서 안 돼. 나 지금 바빠 뭐 하니까. 그래서 소리를 꽥 지르면서 내 그럴 줄 알았어. 교수를 다 탁상공론이지. 뭘 무슨 곱게 말을 해. 당장 못 갖고 와! 그러니까 얼른 갖고 왔다는 거야. 우리가 아이한테 말을 가려서 쓰라는 거는요. 아이의 선택이나 아이의 감정도 존중하라는 말이지 말만 예쁘게 하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두 번째로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기인데 저 위에 있는 아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공룡 그림책 보다가요. 피 흘리는 육식 공룡을 보고 약통에서 연고 꺼내가지고 연고 발라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화내가지고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밑에는 그 벌레 손바닥에 애기들이 이거 별로 징그럽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애가 이렇게 들고 앉아 막 알라 이러면은 그 다음에 밟아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왜 소중하게 다뤄야 되냐면은 이 벌레 이 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풀밭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런 걸 알고 나면 애들이 저절로 풀밭에서 뛰어놀러 들어가다가 아이들이 그래요. 조그만 애기들이 얘들아 아기벌레가 그 섭에서 잠잘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자 그래.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제가 거미줄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거미는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살았다고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천년 만년이지라도 맨날 거미집은 저것밖에 못 찍고 2층도 못 찍고 삼각형도 못 찍고 뭐 그렇다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용수철 같은 모양으로도 못 찍고 그냥 한결같이 이렇게 지어요. 사람은 때에 따라서 집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짓고 재료도 굉장히 다양하고 심지어는
그릇을 만들 때도 저렇게 예쁘게, 정말 예쁘겠다. 근데 저도 참 웃기는 게 누가 예쁜 그릇을 선물했는데요. 아까워서 안 쓰고 던져놨어요. 왼쪽에 있는 저 사진은 뭐냐면요. 저쪽 지방의 어느 식당에서 키우는 개인데요. 꼭 숟가락으로 먹여야만 먹는데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쟤는 그래봤자요. 제가 그릇을 아름답게 한다거나 식기를 식탁에 예쁘게 세팅한다든가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사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도 급하면은 젓가락 없으면 나무가지 꺾어가지고 대신 먹을 줄 아는 융통성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대단하게 창조하셨는지 생태학을 공부하고 음악을 공부하고 미술, 유아교육이라는 게 워낙 모든 과목을 다 공부했어요.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이에요. 정말 굉장한 분이셨고. 네 번째로는 제가 전공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하게 된 게 이건데, 제가 논문을 다 쓰고 통계를 부탁할 때 통계학과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통계를 좀 돌려달라고 친구가 소개해준 교수님한테 보냈더니 그 교수님이 제 논문 제목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독선에 가득 찬 기독교가 다문화 교육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또 꼭 그 교수님한테 내 논문 통계 좀 맡겨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좀 읽어보시라고 좀 말해줄래? 좀 이랬는데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세상은 너무나 다양해요. 여러분들 풀밭에 가셔요. 꽃밭 말고 풀밭에 가서요. 가로세로 1m 풀밭을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의 풀들이 자라고 있는지. 지구상에 있는 풀은 40만 종이 넘는데요. 풀나무가. 그리고 동물은 180만 종이 넘는데요. 이렇게 많은 종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 그러지 않고 이거를 제가 어떤 친구한테 그랬어요. 나는 있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보다 진화했다라는 게 훨씬 더 믿기가 어려워. 이게 너무나 비과학적이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로 신기한 거는 69억에 가까운 전 인류가 단 하나 똑같은 지문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 아버지하고 아들도 유전자 검사를 하면 유전자가 100% 일치하진 않아요. 99.9998 뭐 이렇지 100%가 아니라는 거죠. 다 조금씩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예전에 이제 진화론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느냐면은 바닷속에 사는 무슨 조개인데요. 조개가 이렇게 달팽이처럼 이렇게 무늬가 그려져 있어요. 그 무늬가 바닷물결이 강하게 몰아칠 때 바닷물결 속에서 조개 껍질이 깨지지 않고 바닷물의 흐름을 잘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곡선이라 그래요. 이제 뭐 수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진화를 했다고 설명하나?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랬는데, 정말 희한했던 건 뭐였냐면요. 여름철에 매미가 태어나서 이제 그 매미로 살기 전에 땅속에서 꽤 오래 산다고 그러죠. 얼마쯤 산다고 들어보셨어요? 보통 7년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7년짜리도 있고요. 5년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11년짜리가 있대요. 그런데 그 숫자를 보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소수 기억나세요? 자기하고 1 외에는 나눠지지 않는 수. 그 수로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속에 사는 기간이. 왜 그럴까 그랬더니 홍익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 쓴 책에 뭐라고 써있느냐면요. 매미들끼리 협의가 됐대요. 생각해봐. 너는 2년, 너는 4년, 너는 8년 만에 나오면은 8년에 한 번씩 3종이 다 태어나는 거예요. 3종이 다 태어나서 지네들이 노래 불러서 시끄러운 건 우리 몫이지만 걔네들은 먹을 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논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3년, 5년, 9년 이렇게 되면 3년, 5년, 7년 이렇게 되면 그냥 5, 7, 2, 3, 15, 3 하면 105년에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105년이라야 3종이 만날 수 있다는가. 동시에 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매미가 안다고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이걸 매미가 안다고? 그래서 지들끼리 그렇게 했다고? 니네는 중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지금 소수 다 잊어버렸잖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3종이 몇 년에 한 번 만나겠니? 그랬더니 이럴 때 어떻게 계산해야 돼서 어리둥절하잖아. 수학과를 안 들어가서. 그런데 매미 머리로 매미가 진화해서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켰다는 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니? 그랬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세상은 너무나 다양한데 그 다양한 것들 속에 하나님의 창조 다양성이 숨어 있는 거지 진화론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너무 희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 논문을 쓸 때 저는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신학과 교수님을 모셨어요. 지도 교수님이 살짝 좀 마음에 걸렸는지 아는 목사님 계세요? 이래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좀 모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좋죠. 제가 한번 부탁해 볼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 전에 그 열심히 다녔던 그 교회에서 만났던 총신대학의 신국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한테 저 이번에 논문 쓰는데 심사위원으로 좀 와주실 수 있냐 했더니 기쁘게 그러시겠다고 오셨어요. 그분이 늘 생각한 게 뭐냐면은 기독교라는 눈으로 성경으로 보는 세계관이 모든 학문에 투영되려면 모든 학자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모자란다고 막 개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는요 가만히 보니까 안 오셨으면 했나봐요. 지도교수는 혹시 의견이 너무 달라가지고 어떤 다른 얘기를 할까봐. 그런데 심사를 3번인가 모였는데요. 3번 모일 때마다 나는 저리 제껴놨어요. 지도받아야 할 사람 제껴놓고 교수님들이 목사님한테 질문하느라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무엇일까요? 뭐 이건 성경적으로 제가 그걸 보면서 누구나 다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자기 전공 분야하고 성경하고를 괴리시켜놓은 채로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하나님이 오늘도 이필재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말씀하셨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머지는 다 아무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할 때마다 내 성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과부라도 뭐 나그네라도 늘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계세요. 그리고 네가 장자라 그럴 때 뭐냐면 나머지는 차자, 삼자, 사자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너를 선택해서 장자라 세운 건 나머지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로 삼고자 한 거지 너만이 아닌데도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이 기독교 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내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만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하고 똑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교가 얼마나 다문화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저도 성경도 공부하는 스타일로 봐요. 요즘은 이제 영어 성경이랑 세번역 성경이랑 같이 펴놓고 보는데 성경책 펴놓고 앉아서 이스라엘 임금들을 다 썼는데 어떤 거는 훌륭한 임금이고 어떤 건 나쁜 임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또 그 색깔을 또 바꿔가지고 요거는 몇 년 동안 했고 사사기도 다 정리해서 쓰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외워서 어디다 쓰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뒷부분이 있다 보면 앞을 볼 일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걸 메모지를 옆에다 놓고 했어요. 요즘은 요만한 쪽지에다가 성경을 찾다가 모르면 영어 성경 찾고 영어 성경 찾고 바로 이해되는 게 있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그거를 퀘션 마크 붙여서 딱지 책상 옆에다 붙여놨어요. 언젠가는 이제 그것만 펴놓고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보려고요. 제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냥 무슨 뭐 히브리어 이런 거 시험 안 보고 성경만 열심히 가르쳐주는 신학교가 있으면 다시 한번 공부하러 가고 싶어요.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거지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세 번째로는요. 베드로와 바울에게 주신 이방인 선교 사명이 바로 다문화적인 기독교를 설명하는 거라는 거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슬람의 경전은 타국어로 번역 못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 모든 말로 다 번역되어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슬람의 성전은 다 똑같이 동그란 뚜껑을 씌워놓고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일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루 종일 어디서든 심지어는 밥 먹는 중에도 직장에 가는 중에도 운전하는 중에도 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세계 시간을 보면요. 제가 그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지구를 이렇게 자전하고 공전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지구 곳곳에서 24시간 한 번도 예배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신 거구나. 뒤늦게야 혼자서 깨닫고 너무 신기해.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도 다양하지만은요. 예배드리는 양식도 때에 따라서 자꾸 바뀌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디 예배 시간에 막 이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는 저희 대학교 때 기타 들고 왔다가 장로님 한 분이 기타를 때려 부셔버렸어요. 예배당에 이런 거 들고 들어온다고. 근데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피아노가 예배당에 처음 들어올 때도 똑같은 취급을 받았었다라는 거. 그래서 무엇으로 예배드리든 어떤 목장으로 어디에서 드리든 하나님은 24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새벽이라고 하기 좀 양심을 꺼려요. 6시 넘어야 일어나니까. 기도하고 성경 볼 때마다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갈보리 교회 교인들이니까 갈보리 교회가 선교 전진 기지가 되기를 무엇보다도 저는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이필재 목사님의 그 뜻이 너무 좋아서 친구들한테도 가서 야 꿈을 그거 헌금한대. 그러면은 애들이 우리도 할 수 없니? 뭐 아이고 뭐 내가 전해줄 수 있지 뭐 이러기도 했었어요.
귀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하면은 서울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사업 성공했다고 하니까 영광 돌리는 게 결코 아니더라는 거. 그래서 귀한 인재로 자라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때 꿨던 꿈이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국문과를 가겠다고 동그라미 쳐서 담임선생님한테 갔더니 담임선생님이 저를 보고 희호가 국문과는 남쪽에서 애들이 많이 온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래요. 난 남쪽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그럼 가지 말라는 소린가 보다 그러고 뭐 그럼 이제 뭐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아무 데나 가지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늘 그냥 붙는 게 장땡이다. 아무 데를 가든지. 그래서 학교에서 준 서류를 들고 왔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보시더니 네 성적에 교육학과가 딱인데 교육학과에 전공이 3개인데 네 점수보다도 더 낮은 게 유아교육 전공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면 네가 붙을 것 같다. 거기다 동그라미 칠해서 들고 갔어요. 그때 담임선생님이 얘야 너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아니겠어 몰라요. 그랬더니 유치원 부모 되는 데다 그래서 내가 네 상관없어요. 이러고는 서류를 냈었거든요. 유치원 부모도 아니고 유치원 교사 3년 하고 여태까지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붙는 게 장땡이다고 동그라미 쳐준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직장에서 어느 날 전국의 어린아이들 유치원에서 쓰는 교육과정을 개편한대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교구교재가 필요해요. 그거를 교육부는 못하거든요. 이제 결국 돈 주고 사야 되거나 아니면 교사들이 제작해야 되는데 교사들이 너무 바쁘니까 이거를 해서 보급하는 게 저희 회사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연구팀이 바깥에 10명, 우리 회사 내에 10명에서 20명이 연구팀이 짜여지고 그때부터 이제 같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뭐 새벽 3시에 집에 간 적도 있고 12시간 정말 그때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연구원들한테 미안해서 나도 한 파트를 맡아서 뭘 좀 해볼게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원장님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상담도 해줘야 되고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니까 하지 마세요. 가만히 앉으니까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갑자기 요즘 이슈가 뭐지 하고 봤더니 이게 다문화였어요. 그래서 다문화 교육 그리고 뒤져보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 국제결혼 한국 사람끼리 영남 사람끼리 결혼 다문화구만 이러고는 찾다가 보니까 꼭 국제결혼해서가 아니라 입양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크는 아이들 이게 뭐 엄마가 직장 가서가 아니라 왜 이혼하거나 별거하거나 뭐 사라져서 키우는 조선가정 아이들 이런 식으로 추려가지고 동화책 그림 동화책을 내겠다 했어요. 회사로서는 내가 동화책을 내면은 작가 인건비가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림은 이제 그림도 제가 그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다리가 부러져서 2달을 입원해 있는 바람에 그냥 그림은 딴 사람한테 맡기고 책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임금이한테 너도 그림 하나만 그려봐. 그래서 자매가 처음으로 제가 글 쓰고 동생이 그린 모두 7명이라는 고아원에서 크는 자라는 아이를 했었어요. 저희 교회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아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걸 제가 우연히 얘기하고 듣다가 그랬어요. 내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버려진 아이가 이렇게 많다는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아기가 안 생겨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소리도 들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내 새끼 낳아서 키우는 사람이 내가 집사님한테 이런 말하기 미안하지만은 그냥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진짜 입양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2년 후에 딸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딸이 3이에요. 그런데 그 큰 딸을 이게 입양된 아이라는 걸 이제 공개 입양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설명하려고 뭘 어떻게 얘기를 하지 그러다가 책방에서 우연히 그 입양된 아이 가슴으로 나왔어요라는 동화책을 보고 가져갔대요. 그런데 전 줄 몰랐대요. 왜냐하면은 자기 회사의 사장님의 부인이라고만 알았지 그냥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다니시는 제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읽어줬다고 하면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동화를 낼 때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면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크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결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 결정한 아동권리 그 선언문이라는 선언문 속에 기독교 정신이 얼마나 녹아져 들어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요. 어린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명을 유지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유지 못하잖아요. 누군가 먹이고 입히고 해줘야 되잖아요. 저 위쪽 아이는 북한에서 굶어가지고 피골이 상접해 있는 아이고 가운데 아이는 굉장히 유명하죠. 리비아에서 남미도 나왔던 이제 바닷가에서 시체로 떠내려온 아이. 이쪽 아이는요 부모한테 맞아가지고 꿰매고 멍들고 한 이런 아이. 이런 아이들이 아직도 세계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TV 같은 거 보면 요즘 뭐 이렇게 뭐 유니세프 이런 데서 막 한 달에 2만 원이면 한 달에
그냥 아낌없이 꼭 하셔요. 그거 했다고 해서 살림살이 크게 휘청거리지 않을 정도의 금액이니까. 두 번째로는 건강을 유지할 권리가 있어요. 요새 계속 아프리카 아이들 나오지만요. 제가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저렇게 먹이지도 못해서 저 정도 될 지경인데 애는 여전히 만들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생물학적 능력은 있으니까. 생물학적 능력만 있지 그 다음은 아무 계산도 할 수 없는 분들이 애를 낳아놓고는 저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가서 애를 끌어안고 막 눈물을 흘리고 뭐 어느 탤런트지 뭐 어쩌면 좋아 막 이러더라고. 저절로 그런 소리가 나오겠어요. 이런 아이들의 권리를 우리가 지켜줘야 되고, 세 번째로는요, 한국 애들도 못 누리는 권리가 있어요. 재밌게 놀 권리. 제가 선생할 때 3살 먹은 아이가 눈이 그날 펑펑 쏟아져가지고 저도 걸어서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걔가 운전기사한테 엎혀서 왔어요, 유아원을. 그래서 아우 어떻게 업고 오냐고, 애기가 아니니까 걸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를 신촌역에 세워놓고 업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내려라 그런 다음에 제가 아니 이런 데도 왔냐고 그랬더니 애기가 그랬대요. 절대로 가야 돼. 얘네 제가 있던 그곳이요, 원래 어떤 집안들이냐 하면은 집안에 잔디가 3층으로 있고 동물원만큼 동물이 많고 재벌집 아이들이었어요. 거의 다 현대그룹 애기, 쌍용그룹 애기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 애기가 유아원만 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이는요, 아침에 오면은 5분 동안 뛰어요. 입구에서 왜 저러는 거야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껏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좋았던 거라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을 주는데, 최근 젊은 엄마들은요, 그게 약간 넘쳐서 어떻게 되냐, 온 집이 애 마당이에요. 공간을 정해주세요. 여기는 네가 어질러도 되고 네 방이고 나머지는 엄마 아빠의 공간이어야 되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세상에 한 50평 되는 아파트가요, 거실이고 안방이고 건너방이고 다 해물건밖에 없어요. 그건 그렇게 좋은 교육 방법은 아니에요. 어쨌든 재밌게 좀 놀게 해줘야 되는데, 3살까지만 재밌게 노는 게 아니라요, 재밌게 노는 거는 여러분도 놀고 싶지 않아요. 재밌게 놀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아빠들 얼마나 현명해요. 주말에 내가 해봐줄 테니까 당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하고 내보내준다대요. 요즘 남자들 이런 사람하고 살아봤어야 되는 건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있자니 애 없고 지네 집에 와. 엄마, 와이프는 어디 갔어 지금 친구들 만나러 갔어 그러고 엄마한테 맡겨놓고 지는 방에 들어갔어. 그 위에 있는 이쪽 사진은요, 중동 지역에 요렇게 조금 할 때부터 무기를 쥐어준 아이들이. 그 다음에 교육받을 권리가 있죠. 꼭 유아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거 아니라도 가르칠 거를 가르칠 수 있는 부모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중동 지역에서 이 지뢰가 많이 파묻혀 있어가지고요, 탱크 안에서 애들이 놀다가 지뢰가 터져가지고 2다리를 잃었어요. 이런 공간에서 크는 아이들이 세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분 누구신지 아세요? 미국 행정부에서 장관까지, 차관급까지 가셨던 분이죠. 아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시각장애인이세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으로 미국에 가서 미국 행정부에 오바마 행정부까지 있었던가 뭐 그랬는데요. 이분이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3살, 4살쯤 애들이 됐을 때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아버지를 슬슬 피하더래요. 엄마한테 엄마 뭐 해줘 이래도 되는데 이 아빠한테 그럴 수 없다는 깨달은 거죠. 이 아빠가 눈치를 채셨대요. 애들이 나를 피하는구나. 그래서 어느 날 책을 들고 잠자는 방, 애들 침실에 들어가서 아이한테 물어봤대요. 너희들이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엄마한테 뭘 해달라고 이제 얘기하지 아빠한테는 잘 안 하지, 아빠는 못할 것 같으지. 그러니까 애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더래요. 말로 했겠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런데 니네 엄마는 못하는데 아빠만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랬대요. 뭘 것 같으세요? 시각장애인 아빠가 할 수 있는 일. 깜깜한 밤중에 동화책 읽어주겠어요. 이 중에 작은 아들이 안과 의사가 됐는데, 미국의 그 의과대학에 입학할 때 너는 왜, 미국 사람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왜 의사가 되려고 하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같은 시각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됐고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성공했냐면은 미국의 국빈으로 오시는 분들의 안과 질환이 생기면 대통령이 그 미스터 강한테 맡길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의사였대요. 문제는 이분이 한국에 나와서 특강을 많이 했죠. 2번 들었는데요. 2번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 들으면서 특강을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이분 하시는 이야기의 70%는 아들 자랑 며느리잖아요. 굉장해요. 그런데 한 번도 아내 얘기를 하는 걸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아내가 정한인이에요. 그러니까 시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봉사활동에서 만나가지고 이 남자와 결혼한 거예요. 한 번도 아내 얘기를 안 해서 저렇게 될 동안 아내가 참 많이 고생했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인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부인이 신학을 하셔서 목사님 되실 때나 하여튼, 그런데 제가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아내 얘기를 하는지 계속 궁금해요. 계속. 이 아버지가 할 수 있었던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아버지로 남은 데는 사실은 그 아버지가 못하는 일을 억지로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혹시 이런 아빠 안 계시죠? 마누라가 애 맡기고 왔는데 재미는 없고 애 앞으로 끌어안은 다음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전자파는 누가 다 받아, 애가 다 받아. 너무 재미있었어. 게임이 너무 재미있었어. 제가 우리 아들 게임할 때마다 성인이 그렇게 게임에 빠져서 무슨 TV 틀으니까 게임 중계하고 막 뭐 하는 짓이니 저게. 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굉장히 뭐 진지하게들 보고 그런다 해서 참 저것 때문에 부인하고 뭐 갈등도 많다던데 이랬더니 게임 좋아하는 와이프 만나면 됐죠 이래요. 그래서 내가 여자도 그런 여자가 있대 했더니 그럼요 이랬는데 진짜 우리 며느리가 게임 어린이답게 자라야 돼요. 어린이는 가끔 행사장 같은 거 볼 때는 제가 속상한 게 뭐냐면은 자기네들도 이런 옷 입고 어디 가서 안 놀잖아요. 어른들도. 근데 왜 지 애들한테 이런 걸 입혀놓고 심지어는 둘씩 짝지어서 키스신까지 연출하라고 밑에 앉아서 막 손뼉치고 웃고 좋아해요. 내가 엄마들이 변태예요 그랬어요. 제가. 교사 연수를 어느 기업 단체에서 제가 주문을 받아서 한번 진행을 했는데 밤늦게 제가 숙소에 들어가서 계속 일찍 주무세요. 내일 아침 수업에 조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단도리를 하긴 했는데 아침에 이제 뭐 강의 잘 마치고 마지막에 무슨 행사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제가 올라가 봤어요. 여선생들이 여기 기생옷처럼 이렇게 한복을 차려입고 이렇게 치마 이렇게 올려서 묶고 우쩍머리를 벗어서 다 입고 춤을 춰요. 다 여자들끼리 모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회사에 상무, 사장, 남자들 8명이 뒤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불러서 막 뭐라 그랬어요. 지금 뭐 하는 짓거리들이냐고. 선생님들이 이거밖에 할 게 없냐 그랬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간호사들도 그러고 뭐 이게 다 회사에서 시킨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회사도 시켰지만 회사가 그걸 보고 좋아하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왜 이 짓을 하느냐 하면은 엄마들이 보고 길길거리고 웃고 좋아하니까요. 그놈의 좀 재미있는 거 너무 좀 찾지 말으라고. 재미보다도 의미를 좀 찾으면 안 되겠냐 그러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다들 60대 노인이 되니까 저런 소리 하지 그러세요.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재밌게 놀아주고 보호해주고 교육시켜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다 좋아요. 그러나 이제 아이는 영원히 유아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크죠. 초등학교 들어가고 10대가 되고 그러는데 초등학교가 되면 부모 역할이 바뀌어요. 이제는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국어산수 사회자는 선행 학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해도 되는 거는 있고 절대 해서 안 되는 게 있고 하면 좋은 게 있고 하면 나쁜 게 있다라는 거. 공동체 안에서 뭘 해야지 되는지를 가르치는 역할을 부모가 해야 돼요. 근데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기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밖에 누가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보더니 나가가지고 아무도 없다 그래. 그랬더니 아기가 나가서 우리 엄마가 아무도 없다고 그래.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본으로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공부 좀 해라 이러는데 엄마는 텔레비 연속극만 보고 있고 아니면은 동생하고 사이좋게 놀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남편하고 자꾸 싸우고 절대로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싸웠어요. 싸우면은 그 후유증이 누구한테 가요? 애한테 가요. 그럼 저는 두 아이를 식탁으로 다 불러 모아놨어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싸웠어. 어떤 주제로 싸웠냐면 이런 주제로 싸웠는데 아빠는 이렇게 주장하고 난 이렇게 주장해. 당분간 우리는 좀 냉각 상태가 계속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 옆으로 가까이 오지 말았어요. 가까이 오면 유탄을 억울하게 맞을 염려가 있으니까. 그러면 재밌는 게요. 딸은 바로 아빠는 정말 이상해 이러는데요. 이런 얘기를 줄곧 듣던 우리 아들이 중2 때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 제가 보니까요, 아버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신데요. 엄마는 끊임없이 아버지를 변하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그 중2짜리 아들 때문에 크게 작성했어요. 그 즈음에 TV에서 한 영화를 봤는데
젊은 부부가 대판 싸우고 헤어졌어요. 헤어질 때까지 재산 나누는 것 때문에 싸우다가 마지막엔 뭐 갖고 싸우냐면 반려견 한 마리 때문에.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인데 개 한 마리 갖고 누가 키우냐 갖고 싸우다가 남자가 큰 맘 먹고 그래 당신이 키우라고 떠났어요. 그 개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장례식 지내러 남편이 왔어요. 그때 그 아내가 고백한 말이었어요. 개를 혼자 키우면서 생각했대요. 걔는 자기를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심심풀이일 뿐이지. 옆에 있어주는 거지. 당신은 날 위해서 어떨 때는 아침 쓰레기도 좀 갖다 버려줬고 내가 슬플 때 안고 위로도 해준 적도 있고 어쨌든 돈 벌어서 나한테도 갖다 줬고 다 이렇게 해준 게 많은데 왜 끊임없이 당신한테 이렇게 화가 나고 그런데 얘는 나한테 해준 건데 얘한테 내가 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니까 얘한테는 원하는 게 없었어요. 걔 본질로서 당신은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누군가로 변해주기를 기대했었다고. 이제는 그거를 그만해야 되겠다고. 그 여자가 그래요. 그걸 보면서 제가 가슴이 찡해가지고 이제부터 변해보자. 이제부터 바뀌어보자. 그러던 차에 제자훈련 받았고 제자훈련 받으면서 남집사가 임집사를 다스리는 거는 아직 죄알이 있기 때문인데 그 사람이 성경적 원리를 깨달아서 나보다 약한 자로 아무리 뻑치고 잘난 척해도 약한 자로 끌어안을 줄 아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된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변해가는 중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남편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변했어요. 제가 변해서 편안해지고 그래서 자기 자랑처럼 하자면 우리 딸이 엊그저께 저한테 그래요. 엄마는 보살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웬 예수 믿는 사람끼리 앉아서 보살 그랬더니 그냥 그 표현이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게 신앙이 아니었으면 안 됐을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정말 기도까지도 하기 싫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간섭하시냐 하면은 그래도 습관적으로 운전을 할 때마다 틀어놓은 찬양에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이 나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나조차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찬양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서 가끔 학생들 말처럼 아유 뭐 교수님은 손에 물도 안 튕기면서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웬걸요. 살림 거의 남의 손 안 빌리고 혼자서 살림했고 성질 죽여가면서 남편하고 살았고 애들 키우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많았고 우여곡절도 많았죠. 시어머니를 두 분 모시고 살아봤으면은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 다 겪어봤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이 나이 먹고 와서 돌아보니까 어려움이 오늘의 나를 만든 거지 행복했고 성공했던 경험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이렇게 돌아보면은 정말 힘들었을 때 가장 제 인생이 지금까지 이제 60 넘었고 애들 다 키웠고 지들 앞가림 하니까 이제는 별일 없겠지 하고 생각한 순간 어머니가 치매가 오셔가지고 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던 그래서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치매에 대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때문에 화가 나서 소리 지른 내가 싫어서 안방 침대에 위에 앉아서 통곡을 하고 울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저 이거밖에 안 돼요. 아시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만큼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이제 손주가 태어나면 저는 이제는 딸 이름도 헷갈려서 요즘은 저번에 절 보시더니 붕이야 그래서 엄마 나 붕이야? 그랬더니 가만히 쳐다봐요. 난 큰딸 그럼 이미요. 꼭 임자를 붙여서 이미요.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점점 기억을 잃어가시겠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기를 낳은 교회는 날마다 가르치면 날마다 점점 더 나아지겠죠. 그리고 내가 돌아가는 그 길이 제 친구 남편의 말처럼 뭐 그렇게 겁내냐? 너 죽으면 너 좋아하는 예수님한테 가는데 그러더래요. 아파서 죽겠다고 엄살을 떨었더니 그러더라고요. 돌아갈 천국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만하면은 됐지 하고 생각한 그 순간에 인생이 이 정도면 이제 마무리되기 전 순간에 아직도 내 앞에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한테는 죽는 날, 마지막 거두는 날까지도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정말 가슴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들을 아까 처음 이렇게 볼 때 아니 애기 엄마 아빠들이 내 눈에 이렇게 귀엽게 보이지 하고 생각하니까 우리 애들이 40이니까 당연히 우리 애들 나이니까 귀엽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귀엽게 보이는 이 좋은 나이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희생과 헌신, 소명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어서 전에 다니던 목사님 말씀처럼 여러분 자녀는 짐이 아니고 힘입니다.
장수의 전통에 담겨있는 화살이고 내게 준 기업이고 상급으로 주신 열매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를 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이해 안 될 때도 이 악물고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 정말 열매인지 정말 축복인지 그리고 참고 기도하다 보면은 언젠간 여러분들도 그 힘든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구나 하고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는 부모들로 이 시간 마음 다지며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참아내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고 돌아가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